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 때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제자도 나를 따르라 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팡세에 나왔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라고 표현했던 그 구절이 오늘까지도 저희 내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두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서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전체가 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추측컨대 꽤나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말쑥하니 또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겉모습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이목을 끄는데도 성공했고 또 성경 기록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를 보아하니 그는 재력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또 그는 청년이었다 하는 단서를 보고 우리가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부자 청년들이 많습니다. 돈 많고 좋은 옷을 입는 그런 청년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부자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사회 고위층 관료들과 엮여 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친밀함을 과시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력을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하기보다는 나쁜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선한 얼굴 뒤에 숨겨왔던 추악한 범죄, 그 범죄의 실체를 목격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고 있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이 부자 청년들 중에 어떤 이는 맨 처음 방송에 나올 때 우리 부모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어렸을 적에 외롭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며 국민들의 동정심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부자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자 청년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악한 부자 청년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16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시골 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즉 그의 관심은 사회적으로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이미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착실하고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한 18세에서 30세 사이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대 전후라고 봐도 좋습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라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순박한 믿음을 자랑하죠. 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했더니 예수님 저 이미 잘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요? 이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사를 두었던 청년이며 또 그 나이 또래에서는 보기 힘들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혹자는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이미 이만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는 모습으로 보아서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질문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청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청년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만을 떤다거나 거들먹거린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눈에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태도에서 진실한 모습,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이 청년의 모습이 그렇게 순박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이 청년이 지금까지 다른 모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계명들 잘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 더 하면 좋겠다 싶으셔서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었나? 우리 오늘 본 말씀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통으로 읽고 이 청년을 대하니까 그가 부자다 청년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다 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죠?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돈이 좀 많거든요, 제가 좀 부자입니다, 제가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아파트 정도 있습니다 라고 자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옷은 좀 좋은 옷을 입었을 수 있어요. 그의 모습에서 어떤 기품이 느껴졌을 수는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청년이 꽤나 부자라는 것을 먼저 꿰뚫어 보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청년만큼 부자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그 청년에게만 한정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꼭 부자들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청년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성실하게 읽는 우리 청년들이 제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 읽다 보니까 좀 시험에 듭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꼭 거렁뱅이가 돼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꼭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겁니까?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돌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디까지 팔아야 되지? 청주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팔면 되나?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팔면 되나? 아니면 진짜 다 팔아야 되나? 차라리 숟가락 하나, 가진 게 숟가락 하나뿐이라면 그거 들고 예수님 따라가면 될 텐데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 따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속상해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보시며 그들에게서 위로를 얻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같은 대목에서 마음 힘들어 하실 텐데,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라, 거렁뱅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왜 팔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팔아야 하는지, 그 판 것으로 뭘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다. 근데 우리는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라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눈길을 잘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소유를 파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팔아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라는 우리말 속담처럼 내게 정말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을 가지고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더욱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 이미 이 청년은 혼자 사는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와 금요 큐티 집회까지 아마 성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청년일 겁니다. 혼자서 집에서 말씀도 성실하게 읽을 테고요. 어쩌면 가족과 함께 텐텐 큐티 패밀리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까지 어쩌면 그는 매달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신 네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로부터 좋아했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일명 은혜 찬양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빨간 줄이 쳐진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와 가사를 누가 썼을까요? 아까 악보 한쪽 끝에 보시면 안정환이라는 이름을 보셨을 텐데 바로 우리 교회 금천교구를 맡고 계시는 그 안정환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작곡가시죠. 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안정환 목사님이 찬양을 지었다는 데 있지 않고 이 노래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주셨다. 근데 왜 주셨는가? 가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 부자 청년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사실 나눈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008년이니까 11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수업 중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72년, 73년에 우리나라 주니어 국가대표로 이제 일본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탔던 김광숙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가 직접 가르쳐 주는 거죠. 한 학기 이제 잘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너희도 라켓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해준 라켓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물 작은 병이 330ml입니다. 330g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코치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신 라켓이 270g,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때 당시에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국가대표가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하는 거니까 좀 싸게 해서 26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당시 이렇게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었던 거예요. 대학생인데다가 이렇게 좀 없이 살았거든요. 네. 그 30만 원으로 40만 원짜리 라켓을 할인해서 26만 원에 살려고 보니까 한 달 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사야 되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업 마지막 날 이 라켓을 제가 샀는데 다음 학기에도 테니스 수업이 있어야 이 라켓을 두고 칠 거 아니에요? 다음 학기에는 볼링으로 바뀌었어요. 뭐 수업으로도 테니스를 칠 수 없고 제 주변 친구들이 테니스에 흥미가 없고 뭐 26만 원에 샀지만 40만 원짜리 라켓인데 이게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신발장 옆에 항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아주 고급진 짐이 됐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미 그 라켓의 존재를 10년 정도 알아온 친구가 언젠가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그 친구도 목사인데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교회 운동으로 테니스를 한다. 너 테니스 라켓 좋은 거 있으니까 나한테 보내라. 그 친구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거는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가면 끝이란 걸 압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저녁에 청년부 S급 금요기도에 가야 되니까 이제 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신경이 날이 서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안 된다는 말하기는 좀 뭐해서 기다려라.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낼게. 그리고 라켓이 좀 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박스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재활용 창고를 몇 군데 돌아다녀서 박스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그래야 이제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라. 어차피 택배를 금요일 오후에 보내면 빨라도 월요일 날 가니까 나 월요일 날 보낼게. 그럼 화요일 날 가잖아. 하루 차이다. 나는 3일을 더 이 라켓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안 보낼까 싶었는지 아니면 뭐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었는지 계속 언제 보낼래? 그 1시간 동안 전화를 2번 더 했습니다. 굉장한 친구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아픈데 지금 라켓이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결국 보냈는데 이왕 보낼 거 좋은 마음으로 보내지.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 된다? 짐 되고 똥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냥 40만 원짜리 짐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면은 40만 원짜리 국가대표가 쓰는 그런 테니스 라켓이 되는 거죠. 비록 그 친구 실력은 아직 갓난아이 같지만 어쨌든 휘둘러지잖아요. 공을 치잖아요.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제게 있는 것보다 그 친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전 제 욕심에 그걸 붙잡고 있으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 없으신가요? 그 라켓이 제게 있는 것도, 제게 온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죠? 40만 원짜리 26만 원 샀으니까. 근데 이 라켓을 그 친구에게 흘려보낸 것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공짜로 40만 원짜리를 쓰는 거예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작품이 무가치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어딘가에서 쓰여진다라는 것 자체도 귀한 일이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선한 일이 될 때가 있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혼자 움켜잡고 있지 말아라. 나누어 줘라. 그게 더 선한 일이다.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고 난 뒤에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지. 네 마음속에 무가치하게 너의 소유들을 꾹 움켜쥐고 있어서는 나를 못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마음과 결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더 가치 있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즉시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선한 길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는 이것을 선교 훈련으로 시킵니다. 일명 플로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플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아두지 않고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남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재정이나 소유 같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이걸 선교 훈련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플로잉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길로, 그분을 따르는 길로 우리에게 이 플로잉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이것은 이 선교적 교회와도 매칭되는 메시지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끼리만 먹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본문의 표현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늘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물론 바자회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크게 나누는 거고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게나마 계속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플로잉의 의미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늘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 하늘 보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 하늘 보화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예비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는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본문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어떤 상급을 얻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또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나누다 보면
나눌 게 더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가 기도 응답 받기를 몇 번?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재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는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들어온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한 78억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78억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에서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뮬러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꿀꺽했느냐? 아니요. 하나님, 저 오늘 이 고아에게 빵 먹이고 싶은데요 라고 기도해서 들어온 돈이 78억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가 돼주려 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들어온 돈이 78억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 고아된 자들, 소외된 자들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으리까? 먼저 자기에게 있는 그 콩 한 쪽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토탈 78억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은 작아질지 몰라요.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먼 훗날 주님의 은혜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거쳤던, 우리 손을 거쳤던 그 재산과 소유들은 78억이 뭡니까? 온 땅을 가득 채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나누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육적으로도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 유익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선교적 교회로서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내가 가진 것 원래 하나도 없었으나 오늘 내게 주님께서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낯선 자들에게 나누라, 베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그 음성 듣고 결단하게 하소서,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된 선교적 교회 운동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추악하게 범죄로 가득 찬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